이제 드디어 마지막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또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너희까지 가버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 그렇지 하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떠나지 않는 줄 아시고 믿고 이 질문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암송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떠나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의 길은 뭐냐? 스스로 결정하여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떼지어 이리 몰려간다고 한 게 따라가고, 또 떼지어 저리 몰려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꼭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함께 가는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잠깐 동안은 갈 수 있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과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가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다 우리가 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너무나 장성한 엄청난 강대한 민족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공감하면서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은, 가나안 땅은 그들의 자녀들만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신앙에 독립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시다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이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그런 정확한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께서 말씀에 분명히 약속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감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말씀에 근거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일학교 때 끊임없이 우리가 암송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가져왔던 내 마음에 간직한 그 말씀이 그야말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분명히 새겨져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 언제 구원받았니? 그럴 때마다 흔들리고, 너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니? 또 그러면 또 흔들리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보혜사다 그러면 또 흔들리고, 그럼 되겠습니까? 말씀에 분명한 근거를, 구원의 확신에 근거를 두지 않으니까 계속 그렇게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대한 분명한 근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들이 함께하는 거기가 바로 교회다는 분명한 말씀에 근거한 교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가 도대체 뭐냐? 진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목사로부터도, 그 어떤 위대한 영성가로부터도, 그 어떤 위대한 세상들이 추구하는 그런 성자로부터도 우리는 독립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 거죠. 그 독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분명히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참된 제자의 길이고 그게 참된 믿음의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그러나 가룟유다를, 그때는 가룟 있었겠지만 물론 이 11 제자들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 같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68절에 보시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떠나갈 수 있으리까? 당신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직역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베드로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12 제자를 대표해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69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제자 무리를 대표한 12 제자 무리를 대표한 베드로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심을 확실하게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질문이 딱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질문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망쳤지? 왜 도망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인 거 확신하지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확신하지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확신하지요. 그런데도 간혹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인 걸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간혹 도망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분이 부인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자각하지 못하지만 그러고 있거든요. 이 관계가 깨어질까 싶어서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지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또 앞으로 살아갈 미래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간혹 부인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돌이키는 것이죠.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우리 죄를 대속했다 그랬어요. 그 죄는 어떤 죄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담 이래로 쭉 내려왔던 원죄, 당연히 대속이 되었겠지요. 그 이전에, 내가 주님 만나기 이전에 내가 지었던 자범죄, 당연히 대속이 되었겠지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지을 죄는 대속이 되었겠어요? 되지 않았겠어요? 이미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죄 지을 거 뻔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사실은 다 대속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께서 세족식 갔으면서 보여주셨잖아요. 목욕할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를 이미 목욕시켜 주신 거예요. 목욕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발이 더러워질 수는 있거든요. 그럼 그때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발을 씻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몸 전체가 더러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졌으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살아나거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또 관계에 대한 염려 때문에 간혹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넘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발을 씻듯이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용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인데 그때 저희 외삼촌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였어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근데 그때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정말 멋진 분이었거든요. 키도 적당히 크시고 얼굴도 정말 잘생긴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피부도 뽀얗고 말씀도 아주 잘하시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신실하신 진짜 괜찮은 분이셨어요. 근데 여름 성령학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두절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3주 있으면 여름 성령학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행방불명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상이 걸렸어요. 그때 막 이렇게 막 찾아서 결국 발견해서 저희 외삼촌이랑 저희 외숙모랑 저랑 그리고 그때 지금 목사님 되신 총무 집사님이랑 같이 찾아간 거예요. 갔는데 이분이 완전히 그냥 낙담에 있는 상태에 빠졌더라고요. 이분이 특공대 출신인데, 특공대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특공대 출신인데, 특공대에 있을 때에 그때 선임자로서 이 후임자가 좀 문제가 있어서 좀 강하게 그렇게 다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대해서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찾아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찾아와서. 자기는 지금 전도사다. 더 이상 좀 괴롭히지 마라. 정말 내가 미안하다. 그래 했음에도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열받아서 패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완전히 낙담해버린 거예요.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주의 종인데 어떻게 내가 이것도 못 참고 이 사람을 때렸냐. 그 다음부터 완전히 그냥 막 폐인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진짜 그렇게 낙담에 빠지니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거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물론 회복해서 다시 교회를 잘 섬겼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 했던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안 되겠네요.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목회를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이 주의 종들도 그렇게 낙담해서 넘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께서 우리 목사님들 또 주일학교에서 섬기시는 그런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존재들이라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낙담할지 몰라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6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알았다는 말은 여러 번 나오는 말이잖아요.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시고 또 그분의 임품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향기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게 감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를 쫓는 다른 수많은 제자들과 다른 점이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고 다니는 동안에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예외겠죠. 그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올 때 말씀을 함께 나누죠.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믿음과 지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 믿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구원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지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더라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공허해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지식이 사실은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믿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또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은 믿음과 구별되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믿음이 좋을지라도 말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공허해지기도 쉽고 또 헛된 이단의 길로 빠지기도 쉽고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쉽고 게다가 죄송하지만 믿음의 길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다른 길로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믿음의 지식이 강화되게 되면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고 생각이 변하게 되고 행동도 변하게 되고 말도 달라지게 되고 인격도 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식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게 참 무슨 얘기죠? 마귀는 불만이나 비방을 지칭해서 비방자나 고자질쟁이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는 사단이라 그러고 헬라어에서는 사타나스,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사실 12제자들을 친히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12 중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르고 그랬었을까? 그건 아니죠. 분명히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듣고 또 많이 한 것 같은데, 최소한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 가르쳤던 12 중에도 한 사람은 그런 존재다 하는 걸 깨달으면은, 알아차리게 되면 사실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니까 다 거룩하고 다 착하고 다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맞아요. 맞는데 아무리 거룩한 존재를 할지라도 사람은 약한 존재라서 그 틈을 타고 사탄이 장난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외에 누굽니까? 첫째 아담이잖아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고 하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잖아요. 직접 창조한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거의 같은 존재였지 않습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였거든.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조차도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불완전한 존재들이야 얼마든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항상 말씀에 조명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 의존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그나마 덜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실수는 하지만 그래도 덜 실수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작고 얕은 실수를 해서 금방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작정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겉모양은 거룩한 천사인데 속은 사탄일 수 있습니다. 그게 시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내 스스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알거든요. 좀 지나치게 성도들을 비방하거나 지나치게 교회를 비판하거나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때는 권고해 주시든지 아니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분을 보호하십시오. 주의 영이 보호해 주십시오. 괜히 상처 입는 말은 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느껴지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중부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내 스스로도 나도 모르게 갑자기 교회에 대한 갑자기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이상하게 교회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거 지금 내가 위험하구나 하고 스스로 자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좀 지나치고 있네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이겨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도움을 얻고 늘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의 위장술에 대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님이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독립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한 기본적인 그런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의 조명에서 나를 늘 겸손하게 봐야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리라고 여겨집니다. 7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은 예수를 넘겨주기로 계획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가룟 유다의 상태를 예수님은 아셨죠. 그러나 이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몰랐을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을 겁니다.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과거의 기록들을 요한이 정리하면서 이렇게 해설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또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죠. 뭐냐면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품고 있는 생각, 내게 필요한 말, 내가 절박한 처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도 모를 수 있고, 내 남편도 모를 수 있고, 내 부모도 모를 수 있고, 내 자녀도 모를 수 있고, 내 친구도 모를 수 있고, 어쩌면 우리 같은 목회자도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죄송합니다, 쪽팔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주님한테는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아뢰면 내 말을 경청해 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또 위로해 주시고 다 들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그래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모쪼록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비록 다 아시지만 그래도 늘 대화하시면서 주님을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겸손히 주님 가신 그 길을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